할렐루야. 아멘. 9월 18일 청주 새삼교회 주3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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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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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예수님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거주리라 경배하며 찬양하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신명기 3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4쪽, 주삼 큐티 8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의 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의 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의 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속죄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 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것을 잡을 때는 번제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회막들 성소에서 먹어라. 무엇이든 속죄 제물에 닿는 것은 거룩해질 것이다. 만약 그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그 옷을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빨아라. 만약 그 고기를 오지 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깨뜨리고 놋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에 씻어내라.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지만 성소에서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 회막으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왔다면 그 제물은 먹지 말고 불로 태워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서 온라인 큐티로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온라인 큐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특송을 자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특송을 같이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 경례. 합니다. 차렷 경례부터. 네. 차렷 예주가 해봐. 자연 경례. 같은
어린이 목사. 문예주 어린이 목사. 문성주 꼬마 목사. 문예주 꼬마 목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길을 안내해 주셔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며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6장과 7장에서는 그 5대 제사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기억하고 행해야 할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제는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과 같이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드리는 제사, 부지 중에 잘못했던 것, 죄인지 모르고 실수로 잘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린 것, 속죄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라고 말씀을 같이 드렸었죠.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유념해야 할 부분들이 오늘 본문으로 특별히 더 담겨져 있는데, 속죄제 절차가 궁금하시면 레위기 4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기 4장에서 나누었던 제사 절차 이외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제물을 잡지요. 제물을 잡는데 오늘 말씀 속에 제물을 잡는 위치가 나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속죄제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했는데 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을 잡는 곳은 그 성소의 북쪽에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입구로 들어갔을 때 이제 우측에 제물을 잡는 곳이 있고 정면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제물을 잡는 곳에서 일단 제물을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그 제물의 기름진 내장 부위는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주로 부각되는 것은 그 제사 후처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제물을 잡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멘. 그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라고 전에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 제물을 먹는 곳까지 분명하게 정해주고 계시죠. 회막들, 다시 말하면 회막을 벗어나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기 삶았던 그릇은 어떻게 할까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아멘. 이 역시 그 거룩하게 된 제물을 담았던 그릇, 그 그릇이 만약 토기 그릇이라면 깨뜨려 버려라. 유기 그릇, 놋 그릇이라면 깨끗이 닦은 다음에 물로 더 씻고 나가라. 무슨 말일까요? 그 성소를 벗어나기 전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라 라는 것이죠. 자, 만약 그렇게 이제 제물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제물의 피가 혹
제사장이 옷 같은데 묻는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아멘. 여기서도 역시 그 옷을 빨아야 되는데 그 옷을 회막을 벗어나기 전에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속죄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30절만 읽었을 때는 조금 난해한 느낌이 있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3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죠?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 중에 제사장의 속죄제 혹은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린 그 제물은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휘장 앞에서 뿌리고 했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그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속죄제, 온 회중의 속죄제로 드렸던 그 속죄제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30절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유난히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 절 한 절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서도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난히 구별된다라는 것, 성소 안과 성소 밖으로 유난히 구별하고 있는 이 거룩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물을 먹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26절에서 거룩한 곳, 곧 회막들이라고 분명한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를 하죠. 27절에서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고기에 접촉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만졌다고 거룩해지는 경우가 있기보다는 무엇을 만졌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에 접촉했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 설명을 드릴 때 그 제물에 접촉하게 되면 거룩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합당한 자는 은혜의 힘을, 부정한 자는 저주의 힘을, 하나님의 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제물에 닿았을 때 거룩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 거룩의 힘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것, 만져야 되지 않아야 된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7절 후반부에도 옷에 피가 묻을 경우에 그 피도 그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고, 고기를 삶았던 토기가 흙으로 만든 거면 거룩한 곳을 벗어나기 전에 깨 부셔버리고, 만약에 그게 노스로 만든 거라면 완전히 깨끗하게, 2번이나 닦는 이야기가 나오죠. 깨끗하게 닦아서 성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으로 구별된 남자들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매우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29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구별, 거룩, 성소 안과 성소 밖,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구분시켜서 거룩한 것은 절대적으로 성소 안, 그리고 성소 밖으로 나갈 땐 거룩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완전히 끊어내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이렇게 완벽한 구분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룩,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는 신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룩인 것이죠. 굉장히 철저하게 회막 안과 회막 밖을
구분하고 회막 안에서 거룩해진 것이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이 구분됨, 안과 밖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강조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입대를 하고 나면 사회에서 살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갑자기 출동하거나 전투 태세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비상벨 소리 같은 것에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러다 보면 스피커가 켜지는 그 마이크가 딸깍하는 소리만 들려도 귀를 쫑긋하고 온몸에 털을 세우는 거죠. 긴장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패턴대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군대에서는 오직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육체적 강함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군인 정신으로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칫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거나 동료가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군인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 오합지졸의 무리가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살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성인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되었다면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서 함께 움직여야 나라도 지키고 가족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나와서는 일반인처럼 하고 다녔다 하더라도 휴가를 복귀하면서 이병소 입구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발걸음도 정확하게 맞추면서 다시 바짝 긴장한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한 집단으로 묶으신 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영적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가장 최전방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상태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지라고 더욱 철저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 성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시켰던 것이 다른 어떤 군사훈련 혹은 어떤 지략에 대해서 혹은 지형에 대한 공부보다 거룩해라 라는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진영의 한가운데 있었던 성소, 그 성소는 오직 신적인 힘이 가득했던 곳, 다시 말해서 거룩했던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힘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성소에서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신적 권능으로 임재하시며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힘을 성소를 통해서, 그 회막을 통해서 철저히 나타내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 이 성소에서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이 상태를 계속해서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공로를,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게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재물을 아무 데서나 잡아도 안 돼요. 아무 데서나 먹어도 안 됩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부위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혹여 제물로 드려진 것에 피가 조금이라도 묻은 것은 밖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고기를 담았던 그릇조차도 완전히 깨버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다른 공간, 이 철저한 구별 속에는 회막이라는 공간조차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 말씀 하나 잘못 지킨 것, 성소의 제물 한번 슬쩍 만진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나약한 존재. 우사 사건 기억하시죠? 베레스 우사라는 그 우사 사건 역시 그가 선한 마음으로 성물을 만졌지만 그것이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그 누구도 함부로 성소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었죠. 그 회막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것도 들고 나갈 수 없는 그 상태,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동시에 지금 그 자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장중하고 거룩한 임재 가운데 지금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던 그 공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강한 무장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은 공간, 그 성소라는 작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조차 자신의 몸이 부정한 상태가 아니고 세상적인 것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상태이어야만 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물론 성경 지식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묵직한 목소리, 부흥사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쫓지 않는 가치관의 거룩,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는 성품의 거룩,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거룩, 지정의 전인격적인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모습, 그 거룩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복잡한 질서들, 복잡한 규칙들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훈련받고 깨달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복잡함 속에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드리는 그 정제된 그 순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서의 질서 속에서 얻게 되는 거룩함을 끊임없이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거룩한 상태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성소, 그 성소를 특별하게 구별한 것은 그 성소의 특별한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구별된 것은 거룩하신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는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자가 거룩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힘입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특별했던 것이고, 그 중심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온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승승장구하는, 또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이스라엘의 힘의 집약, 그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가장 거룩한 성소,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룩한 자가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 능력은 거룩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거룩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분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구분함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구별된 존재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진정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힘만 주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의 거룩을 주시고 성품의 거룩을 주시고 삶의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 뭔가 다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행복한 여행 김일호 집사님께서 벌써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독서 보고서를 제출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드릴 화목제로 이제 이웃을 섬길 준비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물질로 헌물하신 분도 계시고 오셔서 동참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제 두 분 장로님하고 저하고 또 목화성주 예주 하주가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손발이 맞아서 아주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교회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닦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섬기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거룩이 능력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이 능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더욱 거룩해져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